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장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은 두 용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 친구 요나단을 그리워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에 시를 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위해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코 보통 인간과 같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이 아닌 고대 변증가 아리스티데스가 기독교인들을 제3의 인종이라고 정의한 것 같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즉 원수도 용서하는 사람들, 보통 인간이 아닌 제3의 인종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불려지는 다윗의 슬픈 탄식의 노래는 사울에 대한 어떠한 유감이나 감정이나 미움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 안에 있을지 모를 사울을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사울은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상징이죠. 다윗은 그러한 사울의 원망과 미움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완전히 죽였을 때 그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읍들로서 그 땅 전체를 두 성읍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재난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는 훗날 하나의 격언이 되어 남게 됩니다. 미래에 기록될 미가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비극을 원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금한 이유는 원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배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말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허물이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인의 허물을 교회 안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반성할 수 있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 허물을 꺼내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허물과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도 죽음을 함께 애도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시적인 표현입니다. 남의 슬픔을 애도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2011년에 일본의 지진, 해일, 쓰나미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 애도하고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깊은 애도와 함께 일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구호품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로 우리를 애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이틀 후에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친분이 있던 연세 많으신 태국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세월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시고는 전화에 대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태국 교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슬픔에 애도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살아있는 다윗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칭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고 그 이후에도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를 추적할 때 감정적으로는 물론 다윗이 이 사울의 업적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성적으로 분명히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의 뜻은 사울이 치리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칭송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장에서 죽은 것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은 업적을 기록하고 칭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과 묶여있는 감정을 초월해서 사울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뿌리까지 뽑아서 근절하는 것이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깊게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게 잘한 것은 정말 칭찬할 수 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더 발전된 관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감정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잘못된 것은 뽑는 손이 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심는 손이 되어 항상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는 내 형이라고 부르며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 즉 에로스보다 더 귀한 사랑이었다라는 말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은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오호라, 오늘 본문에 2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애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나라의 수장으로서 형식적인 애도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이 애가를 보면 그런 의심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다윗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은 것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나중에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만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울마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사람,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런 다윗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므로 무엇보다 상대방을 향해 넓고 깊은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